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에 비해서 좋은 세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편리한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도 스마트폰에 주문을 하면 음식이 배달됩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도 통역은 물론 관광 명소나 맛집, 숙박 예약 등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도 영상 통화를 통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유튜브가 기준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 분노와 좌절과 열등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은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존재로부터 행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결코 편리함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 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과 전쟁, 지진, 기근, 인플레이션과 같은 세계적인 위험이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 입시와 경제적인 빈곤, 힘든 취업, 건강, 노후 대책 등과 같은 현실은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미래에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편리하고 멋진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인 위험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9가지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외모, 건강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삶은 편리해졌지만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안전할까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안전지대일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한국교회는 아직도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장 예배는 73%밖에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일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주일학교는 43%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 치열한 입시 교육으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우리는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복음화 비율이 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는 미종족 국가의 복음화율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역시 미래가 불안한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맞춰서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이 시대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현실적인 위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갈 길만 간다라는 심정으로 마이웨이를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현실의 위험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탄절이 복되고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탄을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에 보니까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양치는 목동하면 우리는 평안한 안식과 낭만적인 분위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 당시 팔레스틴의 목동들은 비참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사회적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천민에 가까운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일의 특성상 그들은 주일을 성수할 수 없었습니다. 불결한 자로, 유대의 예법에 부정한 자로 분류되어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목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고되고 비참하고 업심여김 받았던 목자들에게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소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은 고통과 고난, 수모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소외되고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이 성탄의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목자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할 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선포되는 찬양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절이 되면 이 메시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불편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왜 평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진정한 평화가 왜 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하여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하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신, 헬라어로 유토키아라는 이 말은 은혜, 선한 뜻,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샬롬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평화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지옥과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참혹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반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진정한 샬롬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은 샬롬이 깃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3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직접 불렀는데 너무 음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함께 불렀는데 참 좋더라고요. 3부 예배도 역시 2번을 연속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2번 반복해서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천국을 경험하고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러한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메시지를 믿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았지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판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절기 설교, 첫 설교가 하나님 어떻게 성탄절 절기 설교로 왜 부르셨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별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허물 앞에서, 죽음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가운데 큰 바퀴를 갖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는 길이 안 좋고 울퉁불퉁하고 자갈길이고 모래길이어도 괜찮습니다. 큰 바퀴는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인생의 페달을 돌리면 우리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인생의 페달을 돌릴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늘 언제나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화가 나 있을 때, 기쁨이 가득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열등의식 가운데 있을 때, 깊은 낙심과 절망에 있을 때 우리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어디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어디 계시는가?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멍어는 이 책을 통하여 내 마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려면 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서재, 주방, 옷장, 침실까지도 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잠자고 있는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곳입니다 라고 다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라고 로버트 멍어는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나의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 본능까지도 주님께 다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과는 동거했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한다고는 했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변화받았지만 늘 언제나 우리는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페달을 우리가 힘써 굴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엔터테인먼트나 이벤트 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케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개척교회를 한 친구 목사님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1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뜻과 비전으로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친구였지만 그 친구가 개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리고 힘든 삶이 그려졌기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뒤에 그 친구는 그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훈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개척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개척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개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으로서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우리 남산교회가 개척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친 땅을 일구어 논밭을 개간하듯이 이번 성탄절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마음밭을 그리스도로 기경하는, 그리하여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구 남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된 이후에 장로님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교회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따뜻하게 안내해 주시는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때 주셨던 책이 대구 남산교회 100년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학교 다닐 때 전과보다도 훨씬 더 두꺼웠던 그 책, 하드카바로 받았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기도하며 가야 할 그 교회를 위하여 읽고 교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책 속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느꼈는데,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걸어온 길은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교회가 섬겼던 사역은 예수님의 땀과 보혈의 흔적이 있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교회가 지나왔던 그 사역과 예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섬겼던 성도님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하게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에게 바톤을 준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남산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개척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기경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교회인 우리가 먼저 개척교회가 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번 성탄절 교회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 변화되지 않던 우리의 삶,
타성에 젖어 있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갈아엎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의탁하지 못했던 교만도, 주님께 구했지만 우리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갈아엎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삶에 감사하지도 만족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우리, 비교를 통하여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던 우리, 과거의 아픔과 슬픔 속에 갇혀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모든 것이 갈아엎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갈망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다. 이번 성탄절 우리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굳어졌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기경되고 멈추어 버리고 닫혀졌던 우리의 기도와 영성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진정한 샬롬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모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